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입성을 맞이하다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종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때 우리 종료 가지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셨죠? 이게 뾰족뾰족하고 잎이 긴 그런 나무인데 이제 들다가 막 이렇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신 분도 막 계셨는데 2000년 전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이제 이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왕으로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길,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것을 기념하며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영광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요, 주보 안쪽에 교회 안내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 이 사건을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 날로를 보겠지만 딱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특세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드리곤 하지만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말씀도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내일 월요일은, 오늘은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내일 월요일은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물건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동전 바꾸는 자들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는 일들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대표적인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토론, 아주 논쟁을 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온전히 선포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일들을 하셨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쉬면서 그때 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린 그 사건이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성찬 그리고 세족식이 그날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그 목요일 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밤중에 재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정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이후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어지고 이제 준비되어진 그 무덤에, 돌무덤이죠, 거기에 묻혀지게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덤에 묻혀 계셨죠. 그리고 주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내 보시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주간 어떻게 행적을 보내셨는지 자세히 나오니까요. 이것들 보시면서 또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함께 동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곧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는 경건하며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는,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료주일이고요. 이 종료주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대부분의 이 이후의 사건들은 모든 성경,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성경에 거의 다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이제 본문의 사건입니다. 종료주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되진 사건이 종료주일, 바로 오늘 사건인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입니다. 감난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시면 감난산 벳바게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내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한 나귀가 있을 것이고, 나귀와 함께 이제 어미 나귀죠, 어린 새끼 나귀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라고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도 더 이르시죠. 그 주인이 누가
그것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두 제자,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두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여튼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내려가서 가보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주인이 나타납니다.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거를 왜 풀어갑니까? 자기 거잖아요. 내 걸 막 가져가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이 주인이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 학교에도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거기는 아이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성인 예수님이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면 좀 이해가 될 터인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 좌우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종려나무, 잎사귀가 길고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걸 흔들며 호산나 하며, 또는 사람들은 길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왕의 대로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 오심을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제 왕에 입성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그런 왕을 환영할 때 종려, 우리 왕은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주님을 그렇게 호산나하며 찬양한 거죠. 승리의 깃발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면서 백성들은 그 앞으로 나가 주님을 영접한 거죠. 자, 그때 오늘 본문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거의 대부분 알터인데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호산나고 막 환호성이 치러지니까 뭐 뒤늦게 안 사람들, 이게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물으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어찌 보면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 교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죠.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순종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잠깐 지나가요.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저 순순히 내어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헌신했었던 단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마리아의 헌신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이름도 나오지 않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짐작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소문으로 들었든지 자기가 직접 경험했든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나귀를 그렇게 내어 드린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것, 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짐을 메거나, 나귀는 사실은 이 짐을 지는데 사용합니다. 사람도 타지만 짐을 지는데 사용하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다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억압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생각하면 되겠지만 로마로부터 많은 것이 약탈되어지고 많은 세금을 바치고 내 것은 없고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있고 그래도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자기의 것을 그냥 돈도 받지 않고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이 일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 차를 샀습니다. 아주 좋은 차, 예전 에코스는 지금 떨어졌지만 좋은 차, 아주 명품 차는 타지 못하더라도, 외제차는 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티코도 없어졌죠. 뭐죠? 경차 하나 샀습니다. 이런 거죠. 아주 새 차를 샀어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그 차 좀 타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차 좀 꼭 이용해야 돼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그 차 좀 탈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된 거죠. 예전에 제가 처음 차를 산 게 아니라 처음 차를 얻었습니다. 저희 형이 타던 중고차. 성도는 프라이드 아세요? 나의 차 프라이드 하면서 옛날에는 아주 조그만, 경차보다 조금 크지만 거의 경차와 같은 그런 차를 샀어요. 중고차예요. 형이 오래 타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차가 생겼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학교 다닐 때인데, 신대원 다닐 때인데, 학교 다닐 때인데, 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형, 동생인데, 형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너무나 친한 친구예요.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빌려주기는 했는데 좀 주기 싫더라고요. 저도 주기 싫더라고요. 중고차인데 제 차잖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새 차예요. 처음 차를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처음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자기도 타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차 좀 한번 탑시다, 빌려주세요 하는 그 사건이랑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 나귀, 어린 나귀 아주 애지중지 키웠을 것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짐도 한번 매보지 않고 한번 사람도 태우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왜 가져갑니까? 내 건데,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고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답하니까 그저 내어 드렸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낌없이 자기의 것 왜 안 아깝겠습니까? 처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렸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린 거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내어 드린 겁니다. 내 것이지만,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니 주님께 아낌없이 이 나귀를 내어 드렸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한 거죠. 자기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다 내어 드린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나귀는 아니지만 나귀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나귀와 같은 것이 뭐냐? 때로는 물질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때로는 내 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그것 좀 쓰자 하실 때 오늘 우리도 이 사람처럼 나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는 주님이 아니라도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것을 우리가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사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좀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또는 제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하지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이거는 아무에게도 빌려줄 수 없고 또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린 나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것, 아마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사실 주님이 없으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또 알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 필요로 하실 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산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도 복 주시고 내가 성읍에서도 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그릇에도 내 모든 것들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심지어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게도 복을 주고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이에요. 순종을 다른 말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원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해 보십시오. 즐거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 없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군중들은 주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을 이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그들은 주님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주님을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종려가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려가지를 들고 소리치며 호산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서 속옷도 있고 안에 있는 옷도 있고 그 위에 외투, 잠바라든지 자켓도 있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옷하면 이 겉에 있는 옷, 이 잠바 같은 것들, 외투 같은 것들을 생각할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겉옷이 많이 없습니다. 옷 한 벌이 있습니다. 우리 드레스 입는 것처럼 통으로 짜진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의 속옷을 나누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통으로 짠 그 옷을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저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겉옷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입는 옷이고요. 어찌 보면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나를 구원한 왕에게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귀를 드린 것처럼, 드린 사람처럼 어찌 보면 무리들도 주님을 환영하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겉옷까지도 내어드려서, 왕이신 분이, 존귀한 분이 어떻게 맨 땅을 지나갑니까?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렸다 하는 거죠. 자, 당시 이 예루살렘에 얼만큼 사람들이 왔을까? 성서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이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고, 특별히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당시 드려졌던 이 6월절 어린 양이 한 25만 마리가 그렇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온 식구가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이 25만 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만 마리. 삼양목장 가보셨죠? 거기 있는 양 25만 마리 안 됩니다. 엄청난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 한 가정 식구들이 그 양을 한 마리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가정은 대가족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서너 명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까지 해서 보통 한 가정이 10명 정도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어린 6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적어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예루살렘에 당시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릉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만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 100배 이상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사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인 거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수백만 명이 모인 사이에 사람들은 호산나, 얼마나 그 함성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들이 종려가지를 다 꺾어서 흔들고 왕의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그 위를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셔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주변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 볼품없는 사람들이죠. 저 갈릴리 시골뜨기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왕의 입성이라면 멋진 병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같이 읽었지만 군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멋진 모습으로 들어와야 왕인데 참 볼품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받지만 어린 낙이, 백마도 아니고요, 그리고 큰 나귀도 아니고요, 작은 낙이에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몇 명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볼품없는 이 무리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사람들은 호산나며 환영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환영했습니까? 왕모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환영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여러 가지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들,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사건들, 심지어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사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 중에서는 오병이어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누어진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 야, 왕으로 오시는구나.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드리면서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오병이어 사건을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들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그들의 필요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새 이스라엘을,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세우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다 됐어. 이제 이 고통 끝이야. 예수님이 왕이시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오늘 종료주일, 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십자가에 지시려고. 우리는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누가 높으냐, 그렇게 제자들도 싸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현실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을 기대하면서 환영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며칠 후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환영했었는데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보에 보시면 왕이 되면 헤롯 왕궁을 점령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병사들을 모으고 로마와 싸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시고 논쟁하시면서 그저 체포되셨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기대는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왕인가?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그때도 호산나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자 주님을 저주하는 소리로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실망하는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호산나 거룩한 성 주님을 찬양했지요. 오늘 우리는 호산나 예배하지만 만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길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무리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호산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변절자가 되어서 이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종료주일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만 나는 주님을 어떤 왕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왕으로, 세상적인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자의 것을 세상적인 왕을 택한다면 곧 그것은 실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겸손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고 그러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주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호산나는 그런 외침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300년 전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그 예루살렘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군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복자로 들어갔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아주 멋진 백마를 탔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아주 위험이 가득한 군대가 가득한 그 페르시아 군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의 점령군으로 300년 전에 그 길을 올라갔다는 거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그런 칼을 차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헤어진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죠? 보통 시민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멋진 군마, 아마 멋진 백마를 탔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십만의 대군을 건드리고 정말 위험 있는 그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의 점령군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변변찮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분회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의 이름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결국 종의 이름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처럼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러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뭐하러?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그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알렉산더도 예수님도 33살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으로서 권세 있는 자로 죽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주 위대해 보였던 알렉산더,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의 존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영광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은 없고 그저 기억만 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제국도, 역사상 가장 큰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실패자와 같은 예수님, 한 죄인처럼 종처럼 올라가셨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남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시에는 정말 겸손해 보시고 천한 모습처럼 보이셨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권하신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귀를 타고 오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왜 나귀를 여기다 인용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나귀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오지만 나귀는 사실 말씀에 보면 뭐 타는 거냐? 사람도 물론 타고 다닙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거나 짐승을 타겠죠. 나귀도 탔습니다. 나귀도 많이 타지만 주로 나귀는 뭐를 하는 것이냐? 짐을 지게 하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이 나귀인 것이죠. 자, 짐을 진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나귀는 의미 있는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여기에 사용하셨다는 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굳이 나귀라는 짐승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 나귀는 또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처럼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린 헌신한 이 나귀 주인의 순종과 헌신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쫓아서 이 한 주간 먼저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